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릴 찬양은 원래 아동부서에서 비가 오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비가 왔었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 춤추는 세대라는 찬양을 찾고 또 음원을 듣는 과정에 영상들 중에 다 같이 좀 뛰면서 서로 기쁘게 찬양 부르고 기쁘게 하나님을 불렀던 영상들을 좀 봤는데 그때가 좀 약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만의 장소에서 각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서로 확인할 수도 없고 서로 같이 뛰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 하나님을 찾고 신나게 찬양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서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다 같이 뛰면서 찬양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청년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전해드렸던 결정이 있는 찬양보다도 지금은 찬양이 온전히 주님의 뜻인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을 잊고 당연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추억들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회복하여서 저희 마음도 다시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올바르게 부르짖고 찾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쉽게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계절이 변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각자만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주님 이러할 때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 주님께 더 지켜주셔서 지금 저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향기가 나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청년부 광고 할게요. 청년부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춘능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목요기도회 광고인데요. 목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 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에 생일을 축하하는데 10월 생일자가 누구누구가 있냐면요. 이제 규진이, 네, 성욱이, 그리고 진수, 이제 성원 오빠까지 해서 이렇게 생일 선물 우리가 보내두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자리에 이제 진수가 있으니까 이제 10월 10일에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 끝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날카로운 칼의 밭 놀이. 예.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날카로운 칼의 밭 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지 5년째 해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지난 5년간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에 그는 본격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진행했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것처럼 전령을 보내서 평화 교섭을 하고 충성 서약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평화 교섭을 하는 중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오늘 바로 기브온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넬이 다윗과 이런 충성 조약을 맺은,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기브넬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기브온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대장으로 해서 군부대를 출정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아브넬의 군대와 이제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두 부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일기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 팀에서 이제 소규모 부대끼리 팀 대표, 전체 대표 대항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싸움을 통해서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전력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휘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후퇴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전략이라고 해봐야 이 중간에 싸우는 도중에는 어떤 이제 전달 체계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명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리 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 학교 짱이 다른 학교 짱하고 싸워서 이기면 왠지 나도 저 학교 애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 용기와 배짱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심리입니다. 이길지 질지, 이 전쟁에서 살지 죽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대표가 승리하면 자기도 그 대표처럼 잘 싸우는 것도 아니면서 왠지 내가 저 사람처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짱이 싸움에서 졌으니까 우리도 어떠냐? 아, 저들과 싸운다면 질 게 뻔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그래서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 교복만 봐도 무섭죠. 길에서 만나면 괜히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학교 폭력 만화의 기본 플롯 구성이죠. 무슨 짱, 뭐 요즘에 짱 아니죠. 무슨 뭐 있었는데 어쨌든 고대 전쟁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가장 용맹하고 잘 싸우는 대표가 지면 이 싸움은 싸우기도 전에 나도 저렇게 질 거야라는 그런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두렵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의 싸움장인 이 골리앗을 어린 청년이 짱돌 한 방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짱돌을 던질지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아니 저런 어린 청년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데 나는 골리앗보다 약한데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아브넬이 제안한 이 팀 대항전도 바로 이런 의도에서 행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원래 다윗의 군대를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확실하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굳히기를 들어가게 하려고 요압 장군에게 도발해서 이런 대리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나도 네가 놀게 하자는 그 놀이에 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팀 대항전은 하나의 게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게임 가운데 이와 같이 대표전은 자기 진영의 병사들이 생명을 걸고 치르는 전투인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한쪽 대표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요압과 아브넬의 이와 같은 대화는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자체가 전쟁의 한 부분이고 뭐냐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 모든 죽음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군대의 숫자는 뭐냐면 나라는 지휘관, 내가 유비 관호 장비 중에 내가 유비야. 내 지휘관의 게이지가 100입니다. 이 100이 군사 숫자예요. 숫자.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뭔지 아닙니까? 체력 게이지가 1 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전쟁에서 지는 거고, 그리고 다시 상대방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0으로 만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먼저 0이 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놀이가, 여기서 그들이 한 놀이가 헬갓 핫수림 놀이입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놀이입니다. 근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죠. 생명을 건 게임. 456억 벌기 위해 456억이 모여서 456명이 모여서 한 명 남을 때까지 다 죽이는 게임이죠.
실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게임의 승자도 따로 있습니다.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이 둘 중에 한 명이 승자가 됩니다. 병사들은 허무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이 게임의 룰은 뭐냐면은 12명의 병사들이, 나중에 수련회 때 해보면 재밌긴 하겠다. 12명의 병사, 야,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가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12명의 병사들이 서로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머리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칼로 옆구리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게 일명 제가 여기다 이름 지었습니다. 마이 무다 게임, 마이 무다이가 게임, 많이 무다. 아무리 마이 무다 얘기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옆구리를 찔러야 됩니다. 이런 대표전이 이런 대표전의 방식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고대 유적에 실제로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을 이게 부조로, 그러니까 벽에 입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전투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는 형상이 있는데 이 보면은 참 이게 전쟁이란 인간 소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게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로 찌르는데 이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잡고 있는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머리 잡지 않습니까? 이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먼저 뒤로 빼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앞으로 나오는 것도 지는 겁니다. 딱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딱 이 거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의 다양한 원인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죽습니까? 전쟁하는데 이 병사들이 큰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사적 욕심과 재미로 이렇게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대의를 위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은 언제나 우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성경의 저자도 이 헬갓 핫수림 놀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전쟁 중에 발생하는 인간들의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저 게임에서 숫자 놀이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 드론으로 작전 수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집에서 게임하듯이 드론을 조종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전략 요충지를 폭격하는 장면을 볼 때 그 방식이 막 최첨단이고 세련돼 보이고 와 멋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야 인간의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인간 소외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 하찮게 되어버립니다. 버튼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핵무기로 수만 명을 학살하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을 학살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누르질 않아요. 근데 한 명, 두 명? 이런 거는 생각보다 누르기 쉬운가 봅니다. 분명히 어려워야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이것이. 왜냐면 핵무기 같은 경우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리기 때문인데 한 명, 두 명 죽이는 거는 너 죽고 나 죽는 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바로 오늘 이 날카로운 칼의 밭의 게임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기브온에서 벌어진 이 팀 대항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람들은 그 장소를 기브온에 있는 헬갓 핫수림이라 불렀다. 이게 날카로운 칼의 밭인데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아십니까? 돌칼입니다. 돌칼. 뜻이 돌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날카로운 칼로 찔러도 수십 방 찔러야 사람이 죽는데 돌칼로 찔르면 도대체 얼마나 찔러야 되는 겁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지명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붙인 겁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놀이로 희생된 고귀한 24명의 젊은 병사들의 피를 기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대리전은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24명의 젊은이들은 각 군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앞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게임의 룰은 서로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는 것의 의미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야 너 도망가지 마라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잡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앞머리를 잡는 겁니다. 앞머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피하거나 뒤로 도망치다가 이 잡혀있는 손에서 먼저 벗어나는 자가 지는 게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2명이 싸울 때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서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 명도 피하지 않았어요. 이 24명이 다 죽을 때까지 서로 찔른 겁니다. 도망치고 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돌칼로 찌르는데 이게 안에 분명히 이 장면이 막 내장이 다 흘러나오고 극한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악 물고 이기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이 젊은 청년 24명이 서로 찔러댄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겨를도 없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내가 지면 우리 군대가 죽고 우리 부대가 지고 우리 부대가 지면 우리 나라가 망하면 내 가족들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상대방을 찌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찔러대는 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4명이 다 죽었습니다. 무승부가 됩니다. 17절에 그날 싸움이 맹렬하더니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얕잡아 보던 아브넬은 결국 패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스스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 팀 대항전이 무승부가 난 겁니다. 몰랐어요. 유다의 군대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지 아브넬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상대방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나온 다윗의 군대는 이 승부가 무승부가 나자 이 싸움은 할 만한 싸움이겠다라고 생각돼서 사기가 올라서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24명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진짜 누군가의 게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뭐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승기를 잡게 된 기세를 타서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부하 중에 용맹한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의 형제들 중에 아사엘이라고 있었어요. 아사엘 별명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음속의 소닉, 그 있잖아요, 음속의 섬광의 플래시,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달리기가 빠르서 들로르였다고 합니다. 음속의 소닉이 그 섬광의 플래시. 안 웃는구나. 나만 웃는구나. 이게 어둠의 다크 모르시는군요. 미안합니다. 이거 지나간 거라. 어둠의 다크, 섬광의 플래시. 혼자서 계속 웃을 때.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정이 난폭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다윗과 같이 사울을 정찰하러 갔을 때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다윗에게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한 방에 내가 사울을 죽일 테니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이때 다윗이 어땠냐면 허락 안 해도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강제로 뜯어 말립니다. 사울을 죽이걸 정도로 이 성급하고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 그가 오늘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추격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추격하고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아브넬만 쫓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않고, 정말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미친 듯이 쫓습니다. 한 놈만 잡겠다는 의지로 아브넬을 쫓습니다. 이게 또 들로처럼 빨라고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100m 한 12초에 뛰나 봅니다. 100m 12초에 뛰면 빠른 거죠. 근데 100m를 11초에 뛰나 봅니다. 들로처럼 빨라서 추격대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아브넬 혼자서 뛰어든 겁니다. 이때 아브넬이 아니죠. 이 아사헬 혼자 뛰어든 겁니다. 아브넬은 이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사헬의 그런 성품을 알고 도발합니다. 이전에 좀 전까지 싸움에서는 졌지만 요압을 도발해서 팀 대항전했을 때는 졌습니다. 그러나 이 노련한 장군 아사헬은 지혜로 이 장군 거꾸로 썼네요. 아브넬은 이 지혜로 아사헬을 이제 도발합니다. 이 뒤를 돌아보면 달려가면서도 참 여유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야 너 아사헬이냐 그랬더니 아사헬이 대답합니다. 나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여기서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잡병이나 이 잡조를 잡아라. 그러니까 너랑 나라는 급이 다르니까 그냥 야 여기는 병사 아무나 잡아서 가라. 네 수준으로는 날 잡는 걸 불가능하니까 적당한 병사 잡아서 그냥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아사헬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미친 듯이 뛰면서 속력을 냅니다.
이때 다시 아브넬이 아사엘을 도발합니다. 도망치면서 숨도 찰 텐데 말할 기운도 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럴 텐데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만해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압이랑 친해서 그 동생을 죽일까 봐 걱정이 아니라, 야 너는 내가 한 방 치면 죽는다. 응봐봐 그만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한 방 치면 그냥 간다. 니네 형 데리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야 너는 나랑 상대, 너 급이 달라. 그러니까 니네 형 너는 그냥 불광동 부탄가스다. 니네 형 진짜 불광동 프로판 가스통 데리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내 상대가 되는 네 형이나 불러와라라고 도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아사엘이 더 열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때 아브넬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도발해서 막 달려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창에 앞에 날카로운 부분을 돌려 찍은 게 아니라 창 뒷부분으로 살짝 대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아사엘이 달려오는 속도에 창에 찔려서 몸이 관통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다가 그렇게 해서 아사엘은 죽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둘이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맺게 됩니다. 각자 자기 본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너무 이 싸움이 격해지고 더 이상 싸워봐야 이제 득이 없다고 둘이 생각해서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때 전쟁으로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고 이 19명 중에 헬갓 핫수림 놀이로 죽은 사람이 12명의 청년과 아사엘 1명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7명의 다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가 360명이 이날에 죽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유다의 대승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신복, 그냥 병사가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충실한 신복.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충성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싸우다가 다 죽은 겁니다. 보통 공을 세우기 위해서 뭐냐면 장군들은 앞에 안 나서고 쫄병들을 데리고 걔네들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콕콕콕 찔르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서 싸우다가 다윗의 신복 19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아사엘은 다윗의 장수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숫자로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내용면에서는 요압이 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헬갓 핫수림은 24명의 젊은 병사들이 두 장군의 벌인 놀이 때문에 아깝게 목숨을 잃은 장소입니다. 장군들과 병사들은 똑같이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각각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합니다. 장군들의 싸움은 놀이로 표현될 만큼 평범한 하루의 일상처럼 그냥 장기 두듯이 하겠지만 다른 싸움은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사를 놓고 싸우는 젊은이들의 싸움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대의는 윗사람들의 놀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충성되게 생명을 다할 때까지 피를 흘리며 죽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겐 놀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그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무모한 도전에 나가겠습니까?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그 무모한 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넬의 그 12명의 그 청년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넬의 가장 충성된 신복이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등을 보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가장 충성된 부하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가장 충성된 사람이 왠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버림받습니다. 오음 진리교를 비롯해서 이단 사태에서 공동체 문제가 생겨나면은 교단 내에서 이탈자가 생겨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본보기로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고문해서 죽입니다. 그때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날라리 같고 말 안 듣고 이상한 사람 죽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그 사람을 본보기로 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좋고 충성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뭐라 하냐면 절대 자기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막 호소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문당하면서 죽으면서도 내 마음은
우리 신이 알 거니까 나의 결백함은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결백만 주장하다가 자기는 믿는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억울하면서 풀려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다가 그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오음진리교 사태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거기 관련된 서적도 있고요. 뭐 방송들도 있으니 한번 보면 좋습니다. 우리 교주님은 나의 결백을 아신다. 내가 믿는 신은 나의 신실함을 아신다. 그렇게 믿다가 죽습니다. 지도층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합니다. 충성서약 절대 하지 마십시오. 충성서약을 하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서약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탈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탈하는 것을 막습니다. 충성심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이용당하고 죽임당합니다. 이단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단체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나라로부터 배신당하고 단체에 충성하는 자는 단체로부터 배신당하고 회사에 충성한 자는 회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단체와 회사에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윗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윗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했죠. 요압과 아브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게임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건, 오늘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우리의 목숨을 건, 우리 가족들의 생명까지 달려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조차도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들한테는 그냥 그게 게임일 뿐입니다. 스스로 나라에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라에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저 윗사람들의 무서운 겁니다. 윗사람의 무서운 것. 윗사람들의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줌으로 더 큰 충성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게임을 다시 합니다. 새로운 게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즐거움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고 살인조차도 정당화해 줄 것 같은 그 대의가 실은 누군가의 욕망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대의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개인의 욕망으로 귀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한 그 길고 긴 내전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들, 어린 시절부터 한 일이라고는 뭔지 아십니까? 7살부터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답니다. 총으로 사람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약탈하는 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어른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라에 평화가 왔는데 안정적으로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글도 못 읽는답니다. 그냥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 갖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여 당연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이 기나긴 전국시대를 통해서 양산된 칼잡이들로 뭐 했습니까? 그 사무라이들로 뭐 했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점령하겠다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칼질밖에 없는 겁니다. 평화가 와도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주구장창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으면 전쟁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전쟁에서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20살 때 징병돼갖고 40살에 본국에 돌아왔는데 나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된지 아십니까? 다 노숙인 됐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그래갖고 어디서 잔지 아십니까? 목욕탕에서 잤답니다. 그 목욕탕에서 자면 로마의 이제 공중 목욕탕 이런 데서 잤다고 합니다. 그 목욕탕에서 자는 그 사람들 누가 먹여 살렸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먹여 살렸답니다. 교회가 그들을 걷어 먹이고 그들을 일상생활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대의에 희생된 자들입니다. 대의라고 하는 거짓말에 배신당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윗사람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의의 희생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이게 인간 정치사의 비극입니다. 고대 전쟁처럼 젊은이들만 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옛날에는 한 세대, 그냥 적당한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세대끼리 싸우는데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선거 전쟁이 진짜 무섭습니다. 선거 전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든 세대와
모든 직업과 계층과 막 범주를 정말 촘촘하게 나눠서 팀 대항전을 펼치는 겁니다. 팀 대항전을 펼치는 거예요. 완전 이게 뭐냐면 네 편 내 편 명확하게 긋고 수많은 범주를 만들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대의를 집어넣어 놓고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거는 같은 편끼리도 분열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내 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대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의에 충성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세뇌시킵니다. 이와 같은 윗사람들의 위험한 욕망의 놀이터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분열하고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로마가 멸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굳건히 서서 멸망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당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변함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모든 죄악들은 진리 앞에 정체를 드러내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복음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전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본질이나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고 오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이 땅에 소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충성해야 할 것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망이 없어서 우리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놀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예수를 못 믿게 된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데요. 교회가 없어진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로마가 망해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2000년, 3000년 교회는 계속 있었어요. 교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처럼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다면서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 있어요. 믿는 게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딴 나라 가서 믿어도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것이 대의라고 생각하면서 왜 거기에 머리를 박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을 무슨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고 좀 그냥 갯마을 차차차를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갯마을 차차차 막 손발에 오그라든 그 어느 날 내가 홍반장 하위 호환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냥 갯마을 차차차나 보십시오. 이 갯마을 차차차가 차라리 복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놀이에 의한 대의에 충성함으로 희생되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복음의 충성함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의 소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 생명의 구원을 인도한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행복하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현혹돼서 뭔가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는 해도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그런 데다가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그놈들의 놀이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회사에 딱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면 막 끝까지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나랑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 믿지 마십시오. 내가 너 책임질게. 믿지 마십시오.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사람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사람도 믿지 말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한 맹세조차도 믿지 마십시오. 결혼할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안 지킬 겁니다. 3년 내로 다 안 지킬 것들, 3년도 안, 100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 그런 것들, 맹세는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을 믿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신당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겠죠.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우리 늘 누군가를 배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누구를 버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정말 절대로, 혹시나 요압과 아브넬의 자리에 갔다면 큰 죄를 지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만을 믿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배신당할 일 없습니다. 진정 구원과 행복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실하고 충성되며 애국심이 넘치는 청년들은 늘 대의에 희생되는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여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한 놀이를 하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난 능력으로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신흥의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헬갓 핫수림과 같은 대의를 위해 충성되고 헌신된 이들의 희생하는 이 비극이,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끊어내는 그 종결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땅에 대의에 의해 희생당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여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의 대의라고 하는 누군가의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재미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청년들의 손에 의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귀하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가는 모든 곳에 주여 그곳에 평화가 임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곳에서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여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현재의 삶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 주여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의 대의를 위한 대의를 위해 희생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대의에 희생당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오늘도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